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합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둘째 주일은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죠. 보통 어버이날 여러분 한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여러분 미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어버이날, 아버지날 이렇게 구분이 없지만 미국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더스데이의 기원을 보면 1908년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안나 자비스라는 이러한 여인이 자신의 그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추도하는 이런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그 돌아가신 어머님은 그 지역에 이 공중보건 운동가셨다고 합니다. 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공적과 선행을 기억하면서 매년 이렇게 추도식을 하면서 하얀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찾아오신 분들에게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1914년이었죠. 윌슨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정해서 이제 시작하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의 마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여러분 이걸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분들의 귀한 선행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과연 자식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자식들에게는 이불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신이 추울 때는 한없이 끌어당기고 춥다고 여기저기 가리고 덮고 그런 이불로 사용을 하죠. 그러다가 조금만 더워지면 언제 그랬냐듯이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불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렇듯 정말 필요하면 당기고 필요 없으면 차버리는 부모님들은 사실 뻔히 이미 알고 계시고 뻔히 속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자식이 춥다고 하면 몸을 던져서 덮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또 자녀가 덥다고 만나기를 꺼려하면 그저 조용히 물러가셔서 기다리시는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우리 부모님들 아니실까요? 우리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서 어떤 공적이나 업적 선행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부모라는 이름 하나, 이 부모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무거운 버거운 그러한 짐들을 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누구나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억 가운데 정말 이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을 생각해 보면 어머님의 존재는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가치와 깊이와
그 넓이는 어떤 말로 이렇게 소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이 없을 때는, 그 당시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당연한 줄,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던 이러한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보통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게 되면 이제 뭔가 귀한 것이 있고 맛있는 것이 이게 적은 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자녀들이 마음 놓고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하얀 거짓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거짓말이 뭡니까? 나는 밥 많이 먹었다. 배가 이미 부르다.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신은 조금 덜 먹어도 자식들이 편하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어머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됐습니다. 부모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저의 세대를 포함해서 뭐 50대, 6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이런 신세대 부모로서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떤 먹거리가 물론 옛날처럼 없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식탁에 어떤 맛있는 것, 귀한 것이 얼마 남지 않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배부르다, 나 별로 이거 안 좋아해, 너희들 많이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말 부모의 역할을 할까요? 저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제가 스스로 발견을 합니다.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적은 것이 이렇게 뭐 맛있는 것이 적게 나왔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자녀에게 얘기해요? 요즘은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너희들은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살 날을 별로 못 살 내가 이 귀하고 없는 거 많이 먹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는 너보다 살 날이 많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어. 세상은 더 좋아지고 먹을 게 풍성하니까 그때 먹어도 돼.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가 먹을게 하고 싹 이렇게 집어먹는.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우리가 또 이렇게 품위는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부추겨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빠는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몸이 약하시니까 이거 드시게 해야지, 슬쩍 밀어주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엄마는 집안에서 수고 많이 하니까 힘을 많이 쓰니까 이거 먹어야지 슬쩍 밀어주는. 물론 이런 것도 이렇게 짜고 치는 뭘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우리가 이런 부모 모습, 저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 부모님의 사랑은 받았는데 우리는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까지 못 해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견주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부모가 됐지만 나는 한없이 부족하구나. 한없이 나는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자녀를 위해서 몸을 던지셔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만 배우는 단어들, 그 단어의 의미와 삶의 모습에서 보여줬던 그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희생, 정말 대가 없는 헌신. 자녀를 위해서라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희생으로, 대가 없는 헌신. 그저 자녀가 기쁘다 그러면 자신이 그냥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서 가시덤불이라도 그 자녀를 안고 건너가서 자식이 기쁘다면 몸을 던져서
살아오신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 참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소식을 들으셨겠죠. 지난 6일이었죠. 안타깝게도 미국의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 댈러스 교회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무려 9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희생자 가운데 우리 한인 교포 3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변을 당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남편 조규성 씨 변호사였습니다. 강신영 씨 아내는 치과 의사였어요. 두 분 다 전문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제임스라는 이 둘째 아들이 그만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사실 그 첫째 아들 윌리엄이라는 6번째 생일을 맞이한 장남이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옷을 받았는데 너무 크니까 교환하기 위해서 아울렛에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이 어린아이가, 이 장남이죠, 이 윌리엄이 이 어머니 품속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얘가 엄마가 다쳤어요, 엄마가 다쳤어요 이러면서 계속 그 엄마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니까 이 윌리엄을 정말 껴안고 빗발치는 그러한 이 총탄 속에서 자신이 몸을 맞으면서 이 큰아들을 껴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윌리엄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경찰관의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1.5세라 그랬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지역도 봉사하고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이 강신영 씨는 올해 나이가 35살. 정말 꽃다운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한창 푸른 미래를 꿈꾸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냘픈 여인이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총알바지가 돼서 이 아들을 지켜내는 그 참혹한 그 무서운 총성 소리에서도 이 강력한 어머니의 사랑, 그 품으로 이 아들을 살려냈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이렇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몸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다 어떤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러한 부모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겐 참 아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고를 친 아들이 바로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은 성경에는 가장 준수하고 용모가 아주 잘생겼다, 흠이 없는 완벽한 외모를 지녔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이 그만 부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에게는요, 다말이라는 예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동생이었죠. 그런데 이 다말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이복형이 암논, 이 암논이 다윗의 장자인데 이 암논이 이 이복동생 다말을 흠모한 나머지 그만 겁탈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피부치와 같은 이 여동생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원수를 이젠 결국 살인을 통해서 갚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해자도 자신의 자녀고 피해자도 자신의 자녀.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 범인을 원망하겠어요? 피해 입은 이 자기의 자녀를 두둔하겠어요? 둘 다 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들, 그 자녀들 가운데 살인이 벌어지는, 열 손가락 정말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서로 의좋게 지내는 것,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여러분, 의가 상해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할 때 정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동기들끼리 정말 마음을 맞춰서 잘 보내는 것, 어쩌면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은 스스로 다윗의 곁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다윗 입장에서 정말 압살롬이 미운 것보다 굉장히 치근해 보이고 안 되었고, 점점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살인자를 할지라도 여전히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강력합니다. 정말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이러한 용서 못할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지만 그를 끝까지 품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멈춰서는 안 되고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인들이 그 자녀를 사용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손이 10손가락. 왜 사람이 손가락이 10개일까요?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손보고 늘 이 10손가락, 10개월 동안 내가 부모님 안에서 뱃속에 있었구나, 이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10손가락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이 자녀를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놀랍고 정말 이렇게 풍성할지라도 간혹 잊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이런 부정한 어머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가정 형편상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어느 경우 자녀를 그만 굶어 죽이기도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포기하고 잊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 손바닥. 여러분, 이 손금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손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금을 뭐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죠. 죽을 때까지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정말 영원 무궁까지 함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다윗은요, 이런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만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채고 중간에서 압살롬과의 관계를 중재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오긴 하는데 문제는 압살롬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런 살인에 대한 회개나 반성은 전혀 없고 자신을 일찍 불러주지 않은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불평, 이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반역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반역을 위해서 은밀하게 군사들을 모집해서 훈련시키기 시작하고요. 백성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 다윗 정부,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불평이 있고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신이 선심을 쓰고 아주 다정하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해결해 줄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백성들의 그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압살롬이 펼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드디어 때가 돼서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평생 모사였죠. 아히도벨까지 매수해서 이제 자신의 그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길을 마련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요,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망 나왔는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과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을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요,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처럼 극도의 슬픔, 극도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발로 울며 갔다는 것은 물론 상황이 급해서 신발 신을 겨를이 없어서 맨발로 올라간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맨발은 노예나 종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일개 왕인데 다윗이 지금 종처럼, 노예처럼 그 슬픔이 극도로 차서 지금 그저 예루살렘을 피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에 대한 사랑, 그 정, 그 관심을 이 다윗은 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 압살롬은 그냥 한순간 예루살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아버지의 후궁을 그렇게 거느리면서 아버지 왕에 대한 권위와 인격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지금 이 압살롬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서운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살인, 세 번째가 부모를 해치는 겁니다. 부모를 상하게 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이 세 가지 죄, 이 세 가지 죄는 모두 죽일 죄다, 이렇게 엄벌에 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법의 기준을 보면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벌써 살인죄를 저지르고 부모를 해치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마땅히 이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다윗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이 압살롬은 다윗을 이용했던 것도 같습니다. 다윗의 그 관대함, 여러분, 이 부모의 관대함을 이용해서 이게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것은요, 이건 아주 정말 극한 이런 죄에 들어간 것이죠. 아버지의 그 부모의 관용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이 다윗은 죽이기로 혈안되었던 이 아들 압살롬을 정말
애틋하게 여기면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의 죽음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에 맞서서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장군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쉽게 말하면 내 얼굴 봐서 압살롬 역적이고 나쁜 이러한 정말 존재지만 목숨만은 살려줘라. 나를 봐서 죽이지 말고 목숨만을 살려줘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칼을 들고 달려오는 자녀를 너그럽게 대접해 달라고 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상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자식을 결코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결국 모든 반역군이 잡히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가장 궁금했던 첫 번째 질문, 그것이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과연 압살롬,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내 사랑하는 압살롬은 무사한가? 이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압살롬은 죽음의 시체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없었지만 그가 위층에 아무도 안 보이는 가서 울면서 정말 자기 아들, 내 아들을 5번이나 외치면서 안타까워 절규하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차라리 낫을 텐데,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사무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왕위를 뺏겠다고 칼을 들고 덤비는 그 아들을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었다면 차라리 낫을 텐데,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차라리 낫을 텐데 네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었냐? 여러분, 이런 신문, 이런 보도 우리 가끔 듣지 않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노린 페르나가 자고 있는 부모 집을 찾아갑니다. 칼로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현장에서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칼로 맞았지만 큰 중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나게 돼요. 천신만고 끝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경우를 뒤엎고 그 어머니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형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범인의 얼굴을 보셨는지요? 그렇게 가까이서 칼을 맞으셨는데 그 범인의 얼굴을 분명히 봤을 텐데 어떤 인상차기가 있습니까?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인 것을 알지만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고, 경황이 없어서 그때 어두워서 얼굴을 전혀 못 봤다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런데 첨단 과학 수사를 통해서 그 증거가 발견하게 되죠. 범인이 잡히게 됩니다. 잡았더니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수갑을 차고 어머니 앞에 나타나니까 어머니는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차라리 나도 죽었더라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그때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한량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여기셨을까요?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간음죄를 저질렀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며 극기하는 살인까지 저지른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같은 자다 말씀하신 이유는 비록 큰 허물이 있고 이런 큰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이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가치 없는 인생을 목숨까지도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압살롬과 같은, 압살롬보다 더한 이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욕망으로 내가 왕을 삼고자 했던 이러한 자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실제 마음만 있었지 죽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만 있었지 죽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